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NK 샬롬 중창단 한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에 처음 도착했다가 이제 동부 시카고 지역의 위튼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교회들과 양론과 또 위튼 대학교까지 가서 우리 찬양과 또 간증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부 지역 필라델피아, 뉴저지, 워싱턴 DC 이렇게 방문해서 한국 교회들과 한인 교회들과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우리 한국에서부터 주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노래로 간증하고 어저께 밤에 또 시카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NK 샬롬 중창단 우리 남북 사랑학교의 아이들로 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입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시카고 주빌리 동일 구국기도회를 섬기는 임현석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우리 남북 사랑학교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영상으로 잠깐 소개하고 난 뒤에 이번 모든 일정에 기획을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신 분 중에 우리 실무 책임자이신 팀 선교의 서정민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간단한 우리 인사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성민입니다. 지난 9월 13일 토요일 날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차례 공연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딱 이곳으로 오면서 마음속에 품은 그런 비전 이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소소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NK 샬롬 중창단이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8장 28절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 NK 샬롬 중창단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향해서 선대하시고 또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뭐 이렇게 지도하거나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모임이 있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 목사님, 선교사님 이분의 그 참여, 관여가 더욱 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목사님 시카고 주빌리 연합 집회를 위해서 또 애써 주신 임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NK 샬롬 중창단이 곧 간증 찬양 메시지를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샬롬 중창단의 찬양은 1부, 2부 다 짧은 곡들이긴 한데요. 두 부분을 하고 중간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 있는 아이의 짤막한 또 간증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보시고 또 감동을 많이 받으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한복을 다른 데서는 주로 우리 단원복을 입었었는데 오늘 한복으로 우리 마지막 피날레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 속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부사랑학교 공부하고 있는 심야나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것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탈북민이고 아버지는 중국 한족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에 저희 어머니는 신분을 갖기 위해 2012년 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3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던 2017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만나기 위해 중국에 오셨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엄마가 중국에 왔다고 할 때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다리를 꼭 집어 보았더니 아팠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온 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의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언제쯤 어머니랑 함께 살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고 드디어 2023년 12월 23일 저는 계속 생각해왔던 것처럼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어머니 일하고 있는 남부사랑학교에서 공부하고 은혜 샬롬 합창단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 기대도 되고 죄송합니다. 기대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미국으로 출발하기 이틀 전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저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오직 아멘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을 외운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두려움을 보고 계셨고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무섭거나 힘들 때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을 몰랐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것에서 찬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2부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 extol the Hebrews, for His love towards us, and the feast of the Lord, and the surrender. Praise the Lord. 우리 김서영 전도사님께서 단장하실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열방샘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또 남한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사님을 간증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제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간증문의 제목은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복음으로의 증인으로 저를 세웠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저는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 하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라 늘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소망 되시는 그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5장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 암흑 같은 삶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시면 함경도 제일 끝자락에 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27년을 살았고요. 제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께서 저를 출산하시고 산후병으로 평생을 누워 계셨습니다. 누워 계셔서 저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오빠 한 명이 있고요. 그래서 오누이와 아빠와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저는 7살부터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또 13살 때 되던 해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그 해부터 배급이 끊기면서 300만 명이 아사한 그 사건을 그때부터 시작된 그것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에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굶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시골 마을에서 살다 보니 소작농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일궈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먹고 사는 데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24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새 가정을 꾸리셔서 저는 원래 살기 싫었던 터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럴 때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탈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김일성을 아버지로 어린 시절부터 수령으로 태양으로 섬기면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충성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제가 또 엄마를 부르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아버지 대원수님 고맙습니다를 제일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동네 집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노동신문 아시죠? 노동신문에 보면 일면에 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사진이 쭉 박힙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담배를 연초를 말아서 피우는데요. 그 신문지를 잘라서 연초를 말아서 피우는데 거기에 김정일이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어서 총살당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동네집 아저씨가 그렇게 총살이 되었던 모습을 저는 보았고 27살 어린아이들이 남한의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3명이나 저희 눈앞에서 총살되는 모습도 저는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도 남한의 동영상을 보았고 남한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 조금은 있었지만 남한은 늘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미제 숙량이라고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코 큰 숙량이 우리는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곳에 지금 제가 미국에 40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은 자유조차 전혀 없고 여행의 자유, 언어의 자유, 아무런 자유도 없는 그곳에서 평양을 가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저희 집에 오려면 국경 지역이어서 국경 지역에 오려면 통행증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려면 오도 가도 못하는 북한에서 살았는데 제가 남한에 와 보니까요. 북한 사람인데 북한을 제일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어찌도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저는 27살에 결국은 중국에 오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삶을 살까 하고 중국에 왔더니 저는 더 지옥이었습니다. 넘어왔더니 조선족 브로커가 저희를 맞이했는데요. 제가 19살짜리 저는 27살이었고 19살짜리 정말 이쁜 아가씨와 함께 왔거든요. 함께 왔는데 브로커가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는 눈앞에서 성폭행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고 있는데 소리 지를 수도 없었어요. 나라를 지켜주는, 국민을 지켜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없다는 그 비참함 때문에 또 브로커가 너무 무서웠어요. 소리라도 지르면 공안에 갔다가 저희를 신고를 하면 저희는 다시 북한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도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일을 지나고 또 다시 지옥이 시작됐는데 저는 중국 돈 3만 원이라는 가격에 정말 상품같이 택이 붙어서 중국의 시골 동네를,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뚱뚱한 사람, 장애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저희를 의자에 앉혀놓고 보고 갑니다.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짚으면 제가 싫다거나 좋다거나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난 좀 살아보려고 왔더니 아무튼 그렇게 돼서 3일 만에 저는 온 농촌 시골 동네를 돌다 3일 만에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중국인 남편 집에 26,000원이라는 중국 돈을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언제 어느 때나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서 문화는 왜 그렇게 다른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은지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달아나려고 했더니 저희 큰아이가 또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오도 가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은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땅이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꼭 보관해 그 땅이 저희 고난의 행군이라는 굶어 죽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북한에서 우리와 같은 탈북민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오지도 못하던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힘들지만 저희를 중국 땅으로 보내셨고 또 중국 땅에서 제3국으로 남한으로 미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탈북민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를 낳고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 한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믿어보겠어?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나도 몰라요. 생활비를 준대요. 그런 말 때문에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가족이, 저희 오빠가 지금은 살고 있고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고요. 오빠네 가족만 살고 있는데 돈을 보내야 돼서 그러면 중국에서 뭐 하겠나, 애 키우면서 생활비나 벌어서 북한에 보내야지.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북한에서 배웠거든요. 사과 하나라도 여기다 도적이라고 청강수로 도둑질한 북한 아이를 그 청강수로 도둑이라고 지졌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무섭지만 생활비를 준다는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사랑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북한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남녀 간에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에게서도 저는 평생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온몸이 진짜 닭살 돋아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이런 의심이 가득하면서 그분들과의 인연이 시작돼서 성경 공부를 2달에 한 번씩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셨고, 저는 참 은혜였던 게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김일성님만 믿고 있던 내가 하나님으로 딱 옮겼더니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믿어지는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 잘 믿어지고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선교사님들을 이틀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이틀 3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반 됐을 때 2돌도 안 된 저희 딸을 두고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에게도 미안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도 미안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았는데 그 딸에게 미안한데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은 신분이 없잖아요. 신분이 없으니 매일매일 저는 지금도 119 차에 나는 그 사이렌 소리를 지금도 싫어합니다. 언젠가 붙잡혀 갈지 모르고 매일매일 떨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와 약속을 하면서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이 길을 아이와 같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 고생하면서 애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죽으면 나 혼자 죽었지 애까지 죽일 수는 없어서 2돌도 안 된 아이를 떨궈두고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려서 이 아이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만 붙잡고 대한민국이란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요,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 태국이랑 라오스를 건너려면 메콩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쪽배를 3시간을 타고 내려왔는데요, 악어가 정말 저는 3-4번을 악어를 볼 정도로 득실거리는 그곳을 넘어오면서도 하나님께 그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대한민국에 2011년도에 도착을 했고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저는 정착 훈련을 받고 2011년 12월 29일에 하나원을 수료해서 나와서 지금 오늘 오신 이빌리 목사님 계시는 열방생교회로 그때부터 출석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지금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남한에 왔더니 제가 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북한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게 재물의 축복을 정말 주셨습니다. 남편을 감사하게도 저는 중국인 남편을 지금 국제결혼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도 3년 후에 그 아이도 데려왔고요. 비행기 타고 걔는 떳떳하게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왔고 지금은 남편이 중국인이어서 일용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시댁은 중국에 계시고요. 그래서 참 자유를 찾아서 남한 땅에 이렇게 왔는데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교만으로 가득 차서 경건했던 내 모습은 다 어디 간지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부터는 어린아이였고 분별력이 전혀 없었고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그 정욕 때문에, 돈 때문에 저의 그런 것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겉모습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는데 주님이 저를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꼭 붙들고 계셔서 어디도 가지 못하게 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그 명령이 무엇이냐 봤더니 저를 북한 땅에서 보내주신 이유는, 내보내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남한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동족들을 살리라고, 먼저들은 그 복음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명령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식에서 저는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저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모습들도 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는, 하나님께 순종되게 행하는 내 모습만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권위를 철저히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잘 준비되어서 저는 신학생 지금 신대원 3학년 2학기입니다. 마지막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여행을 3주 나와서요. F 때문에 졸업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감동을 주셔서 3주 동안 이곳에 와서 지금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또 양로원에 가서도요, 학교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저는 저희 큰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 큰딸이 그 중국 땅에서 태어났던 눈물로 떨어졌던 그 딸이 지금 17살입니다. 17살인데 제가 그해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 헤브론 교회잖아요. 헤브론 학교라고 있습니다. 남한에 헤브론 학교를 보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선교사로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핸드폰 전혀 할 수 없고요. 그냥 한 주 내내 거기 가서 성경으로,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훈련되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선교사다. 다 선교를 해야 된다. 저희 합창단에 저희 둘째 딸도 있습니다. 둘째 딸도 대안학교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지성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 그 딸을 드리는 거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순간 제 딸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가족 모두를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그 학교를 간다 안 간다 계속 변합니다. 가겠다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가 잘 성장돼서 저와 함께 동역자로 선교사로 저 북한 땅과 온 열방을 향해 선교를 다니는 그런 딸로 준비되어지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근대로 통일된 한반도와 열방된 열방을 향하여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북한 땅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저 땅 가운데 있는 우상에게 죽어가고 있는, 지금도 어디에서 죽어가고 있는 내 동족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요 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부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도 함께 준비되어서 저 북한 땅에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3만 5천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아까 야나니가 간증을 했죠. 야나니가 오네시모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래서 저는 평강공주였고요. 저희 아이들도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20만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10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불같이 일어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고 그 아이들을 부모들과 함께, 엄마에 대한 분노심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여기 오면 어릴 때 떠났기 때문에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족들은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계속 심어줍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를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엄마를 찾지 말아라. 그렇게 키우다가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면 나이가 들어서야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가운데는 엄마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와서 엄마와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아이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치유해라는 마음을 제게 지금 이번 기회에 주셨는데요. 어떻게 저를 인도해 가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서연아, 내가 저쪽으로 가라. 내 일을 행해라. 라고 하면 저는 순종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이끌어 가실 줄 믿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기도 부탁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과 또 북한 땅에 저 중국 땅에서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정말 그들이 매 맞으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자매들이 저희와 함께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자녀 때문에 그 중국 땅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오지 못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자녀들을 구원해서 중국 땅의 선교사로, 북한 땅의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통일소망 선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위해, 통일소망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생각났을 때마다 김서연이라는 이 전도사, 탈북민 전도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 주빌리는 2013년도부터 연합 기도를 시작했고 그 전부터 우리 노스코리아 인랜드 미션이 주관해서 시카고 지역 우리 선교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과 또 교회들과 함께 매달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요. 우리 통일소망선교회와는 15년 이상 같이 동력하면서 우리 시카고 지역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110명이 넘는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들을 이제 구출하고 양육하는 또 헌금도 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금 중국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하고 북한 선교학교를 수료하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매주 모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하나님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열매로 김서연 전도사님 같은 귀한 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정성신 선교사님, 이빌림 목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정성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북한 선교의 내용들을 나누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거 좀 넘겨주시면, 네,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페이지는 좀 눌러주세요.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생사를 가르면서 한국에 왔는데요. 이때 10대 이제 미만의 어린 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그냥 일반 초등학교를 가면 되는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가 단절됐던 그 많은 청소년들은 좀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기에는 나이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학업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따라갈 수 있는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패스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청소년이 직접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북한 국경을 넘어서 탈북을 한 경우에는 이제 탈북 학생, 뭐 북한 출생 학생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인데 그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있잖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 출생 뭐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근데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북한에 이제 문이 더 이렇게 닫히면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먼저 입국한 엄마를 따라서 이제 초청해서 한국에 들어온 경우를 제3국 출생 이제 탈북민 자녀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 출생, 한국 출생, 뭐 제3국 출생 좀 복잡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학생들을 통틀어서 이제 교육부에서 부르는 이제 말이 있는데 북한 배경 학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 배경 학생이라는 거는 학생이 직접 자기가 이제 뭐 국경을 넘었냐 뭐 제3국가 한국의 국경을 넘었냐 이런 것을 이제 지원의 어떤 기준으로 삼지 않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탈북민이라면 즉 탈북의 무게감을 견디면서 새로운 이 삶의 터전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얘기를 해서 북한 배경 학생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탈북 학생들은 2017년도에서 이제 2018년도까지 꾸준히 늘다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부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맨 아래가 2014년도 위에가 이제 2024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이 북한에서 이제 직접 탈북한 경우이고 빨간색이 중국에서 태어난 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자녀입니다.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이 70%가 현재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색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인데 교육부에서는 이 통계가 잡히지 않다가 이제 지원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산다고 해도 탈북민들의 삶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가장 최근부터 이런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한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 비율이 지금 좀 높게 나타나고요. 남녀 학생은 각각 절반 정도 되고 북한 배경 학생들은 현재 서울과 경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당연히 한국말을 잘하죠. 근데 군대 가는 문제는 선택 사항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총신대학교 졸업한 그 형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군대 가려고 하나원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하나원에서 너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 군인하고 북한에 있는 너 동생하고 총을 마주보고 서 있으면 너 누구를 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쉽게 그 대답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냥 엄마랑 살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 이 중국 청소년들은 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서 만 22세가 되기 전에 중국과 한국 이중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되고요. 지난 8월에 저희 학교에 다니던 2명의 남학생들이 동반 입대를 했어요. 한국에는 현재 이렇게 친구랑 같이 입대할 수 있습니다. 둘이서. 네. 한 명은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말로 소통이 되는데 한 명은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뭐 요 정도밖에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이제 말을 잘 못했던 친구는 탈북한 엄마가 한국으로 이제 어릴 때 먼저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이 그래도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계속 이렇게 전화로 소통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잘 자랐어요. 중국에서 이제 대학도 나왔고 이제 직장도 이제 막 이제 좋은 이렇게 직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엄마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이 편하게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얘를 출생 신고를 해준 거예요. 한국에다가 호적을 이렇게 적을 붙여주려고. 근데 어느 날 집으로 신병 검사 통지서가 이제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또 할 줄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걱정되고 이제 힘들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병역을 마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문화 차이 또 정체성 혼란까지 이제 겹치면서 엄마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거를 포기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천재 입장에서는 출생률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지킬 남자들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탈북민들의 자녀, 중국 출생 학생들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이 입대가 이렇게 표면적인 문제라면은 내면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모든 이 갈등의 원인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부모 특히 엄마와의 아까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엄마와의 관계입니다. 탈북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뭐 많이 어려움 겪는 건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때 엄마가 사라진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도 농촌에 사는 아빠들은 뭐 도시로 이제 일 나가고 아이를 대신 키우는 이제 할머니가 뭐 한국으로 떠난 엄마를 좋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탈북민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몇 해 전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연이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통일부에서 이제 재작년 이제 11월부터 생계적으로 아주 큰 곤란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도했던 그런 뭐 이렇게 위험한 그런 사람들을 고위험군 탈북민이라고 해서 선별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탈북민이 3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한 고위험군 탈북민이 모니터링 되는 탈북민이 한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4,000명 중에서 500명? 아니면 1,000명? 네. 그런 고위험군 탈북민이 7,200명입니다. 탈북민의 그 70에서 80%가 여성이에요. 탈북 엄마들의 이 생활이 참 정말 이렇게 고단합니다. 뭐 팔려왔던 어쨌든 간에 자식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살고 싶은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신분의 그런 위험 때문에 결국 이제 뭐 국경을 몇 개를 넘고 이런 어려움 끝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북한에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돈 보내야죠. 또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자식이니까 데리고 왔는데 대부분 한국에 입국하는 나이가 사춘기 나이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예민하고 엄마의 통제에 막 반항하고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또 이제 아픈 얘기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엄마가 이제 한국에 함께 사는 이제 남자분이 있다는 거를 알고 오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동거 또는 재혼한 이 남자분 또는 뭐 심지어 형제 자매가 새로 생긴 경우에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방학이 됐는데도 뭐 집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그 남북사랑학교는 2016년도에 중국과 동남아에서 예제원 그 출신들을 보급 안에서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불과 이제 몇 해를 지나지 않아서 북한 출생보다 이제 중국 출생 학생들이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적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한국말을 배워서 이렇게 말을 이제 잘하게 돼도 정체성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 학생들하고 중국 출생 학생들이 막 나뉘어져 갖고 충돌도 이제 자주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언어에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입국 초반에 한국어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은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고 또 이제 적절한 진로를 찾지 못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국하자마자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기숙사에서도 계속해서 방과 후 교육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이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보셨나요?
네, 미국 감독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가을에 시카고에서도 개봉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이 영화를 우리 제3국 출생 중국 출생 학생들과 함께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기 전에 너희 엄마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았고 또 거기서 왜 중국으로 갔는지, 그리고 왜 너희들을 놔두고 또다시 목숨을 걸고 이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 거고, 너희들이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여성 조사에서 87%가 중국에 자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최소 10만 명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인 5만 명이 한 자녀만 낳았다고 해도 최소 5만 명의 우리 탈북민의 자녀들이 중국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이 자유국가가 돼가지고 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이제 정식으로 인정해서 인권 존중이 되기 전에는 통일 여부하고 상관없이 중국 국적 자녀들은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할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1%도 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엄마를 따라서 계속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서 국적을 바꾸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요. 통일소망선교회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예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는데 중국에 이제 팔려가서 살게 된 남자하고 너무 이것이 맞지도 않고 뭐 매도 맞고 또 중국 시대에게서 멸시당하던 자매가 이제 공안에 이제 불려다니게 되고 신분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교도 다니고 믿음 생활을 공동체에서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있는 12살 된 딸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예쁘게 살려고 한국에 데리고 온 지금 공항에 이제 내린 장면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만 북한에서 알았던 결핵이 재발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온 지 1년 만에 소천했습니다. 그때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던 아이가 지금은 21살이 되어가지고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엄마를 잃고 또 사춘기의 나이에 한국 사회에서 자충우돌을 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청년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 딸아이의 이름이 유림인데요. 제가 작년에 중국 출생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한국에 정착한 그 유림이를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먼저 한국에 온 중국 학생에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온 그 경험자로서 그 한국 사회에서 정착해야 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요. 유림이가 한국에서 엄마를 잃는 큰 아픔까지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전하는 유림이의 이야기는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림이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다녔었는데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면 자기하고 같은 처지인 이제 제3국 출생, 중국 출생 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다는 그런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림이가 북한 엄마의 삶에 대해서 중국에 태어난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네, 우리 태구 택성이라는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의 엄마는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조선족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 쌍둥이 형제들을 낳았어요. 근데 낳은 지 3년 만에 북송당했어요.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에 아빠가 다른 탈북 여성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형제가 서로 이제 난폭하게 막 정말
칼을 이렇게 들이대면서까지 이렇게 싸우는 싸움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엄마가 어쨌든 이 대한민국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그 아빠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것을 이제 권유를 했지만 강경하게 이제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경제적으로 너무 곤란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떠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상처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심한 방황을 하는지 뭐 학교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붙잡아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한 아이는 작년에 폴리텍 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고요. 또 한 아이는 검정고시를 이번에 모두 패스하고 대학을 갈지 일을 먼저 해서 어려운 좀 가정 생활을 좀 도울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장면은 작년에 울산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 2,000명 정도 모인 큰 집회에서 한국 청년이 리더가 돼서 우리 쌍둥이 형제들과 결성한 한반도 블러드라는 게 팀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출연해가지고 공연을 한 장면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캡처한 건데 밑에 저 자막 보이시죠? 새엄마는 추운 압록강을 건넜음에도 지금의 삶을 더 어려워한다. 새엄마가 너무 착했고 쌍둥이 형제들에게 잘해주었다고 하는데 떠나간 엄마에 대한 미안한 그 마음과 자신들의 상처를 노래로 담아낸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반면 또 학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북한 배경 청소년들은 남북한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또 통일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고 또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들, 또 탈북민들에게서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북한 엄마, 뭐 중국 아빠의 자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 대한민국에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있던 중국으로 돌아가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북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 통일 선교사로 양성하면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중국이 고향인 청소년들은 중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것입니다. 남북산하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저희는 잘 권유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혼란을 겪는 이 정체성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거나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종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저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겨울에 학교 안에서 중국 출생 학생들의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발표한 그 원고가 감동이 돼서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저희 학교에 왔을 때 한국말을 거의 못했었어요. 4년 전에 남북산하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작년 봄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불과 1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는데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런 멋진 학생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20살이다. 사람들은 왜 살까?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걸까? 나도 잠깐 행복했던 경험이 있지만 행복은 짧고 고통은 너무 길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말이다. 어떻게 하면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싶은 인생의 의미이다.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20살이 됐고 인생이 전혀 재미가 없다고 느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해야 하고 이 세상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보지 못했다.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나는 왜 엄마가 없는지 자주 생각했다.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엄마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나에게 아빠는 매번 엄마가 너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한테는 아빠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었다. 게다가 할머니께서도 편찮으셔서 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는 지인의 집에 맡겨져 살게 됐다. 그곳에서 나를 돌봐주는 분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나는 눈칫밥을 먹으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 때까지 나는 자주 싸우고 돌아다녔다. 아빠는 그런 나에게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고 나는 진짜 학교를 그만두고 요리사 학교에 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요리사 학교에서 나는 게임에 중독됐고 밥은 안 먹고 1년 동안 라면만 먹어서 살이 많이 쪘다. 나는 2019년 12월에 한국에서 설을 보내려고 가서 그렇게 보고 싶던 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상상 속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 2020년 갑자기 터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집에서 게임만 하며 지냈는데 아버지는 나를 보며 쓰레기라고 욕하셨고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더 낫겠다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다. 그 후 나는 16살에 시장과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중에 한국에서 엄마를 찾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엄마 덕분에 학교에 가서 한국어와 많은 지식을 배웠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믿게 되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착하고 학생들에게 잘 대해주신다. 선생님들은 매일 학교에 오시고 출퇴근하면서 피곤해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선생님들은 왜 능력도 많으면서 적은 월급을 받고 이 학교에서 계속 일하시는 걸까? 내가 보기에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하는 것 같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쉽게 행복을 느끼는데 왜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없을까? 내용이 길어서 중간 생략을 하고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디고 평범한 모습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화해하는 길인 것 같다. 모든 일을 잘하기는 어렵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끝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나도 답을 찾을 때까지 힘을 낼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시카고 주빌리 모임에서 고국 땅의 통일 한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민들의 자녀들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는데 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계속하여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기도의 손에서 갈라지고 찢어진 고국과 세계 열방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동도 되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한국 땅에 또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또 믿음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계획과 이런 것은 더 많은 분열을 낳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더 겸손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어지고 또 열방을 정말로 섬기고 축복하는 또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 중국 땅 곳곳에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들었던 내용들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북 사랑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안에 통일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정말 고통받았던 그 기억이 도리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디딤돌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픔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로 맺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시카고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한 2, 3분 동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집회를 저희들의 시카고 땅에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잘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남북사랑학교의 아이들, 학생들을 하나님 샬롬 중창단으로 만들어 주셔서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시카고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노래하며 또 귀한 간증을 하면서 집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신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주의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들었던 찬양과 간증들을 기억하고 선교 사역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겸손히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동참하며 하나님 물질로 동참하며 직접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카고 땅이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많은 간증과 열매들 또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카고 주빌리와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며 이 사역들과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하나님 비전으로 양육하며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통일소망성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우리 하나님 자매들과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여러 곳으로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땅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나온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시카고 땅에서, 한국 땅에서 하나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함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더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축복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수소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수도 없이 새별기세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한국 땅과 우리 시카고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시카고 지역과 미주 지역을 방문해서 이 귀한 찬양과
또 간증과 공연을 해주신 우리 샬롬 NK 샬롬 중창단과 또 같이 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자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헤브론 교회와 더불어서 또 많은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또 이번 집회들을 위해서 섬겨 주셨는데 또 함께 또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시면은 테이블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남북사랑학교 브로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후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또 저에게 더 이런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여러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메일로라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금 봉투가 나가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드려진 헌금은 전부 다 전액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위해서 다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또 헌금해 주시고, 혹시 오늘 못 하시더라도 여기 주소로 보내주실 때 페이 투 주빌리를 하시고 메모란에 남북사랑학교 후원이라고 적으시면 그 모든 비용 헌금은 다 남북사랑학교로 가게 되고, 또 이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달 우리 주빌리 기도회를 할 때마다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은 우리 북한 선교사에게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헌금 봉투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또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이번 목요일 날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는데요. 우리 남북사랑학교 학생들 한 40여 명 됩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10몇 명이 되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 남북사랑학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에 시카고 지역에서 드려진 헌금 남북사랑학교를 위해서 다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과 우리 여러 선교단체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매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매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북에서 오신 분, 한국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또 여러 다른 나라에 오신 분들이 함께 우리 연합해서 1세, 1.5세, 2세들 또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지금 매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도회는 10월 21일 우리 화요일 날 7시 반에 샴버그 한인교회입니다. 샴버그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샴버그 한인교회는 주빌리 기도회를 섬기시게 되는데요. 샴버그 한인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달에도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샴버그 한인교회 오셔서 북한 선교회 소식들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송축회 내용은 우리 앞에 나와서 아이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 노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또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 없고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영어 제목이 저렇게 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여러분 나가시면서 헌금을 드리시겠지만 드려질 헌금과 또 오늘 집회를 위해서 마무리 기도와 우리 축도를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의 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서도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심으로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을 새 아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스코리아 살렘 중창단을 통해 들려주신 찬양과 간증 속에 하나님께서 북한 땅과 이 민족을 향해 품고 계신 변함없는 사랑과 계획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분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어둠과 억압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은 심어지고 자라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이 온 땅을 덮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어 남과 북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중보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통일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노스코리아 살렘 중창단과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시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노스코리아 중창단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복음적 통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 땅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와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빌리 운영형 목사님들은 잠깐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남으셔서 주빌리 목사님들은 잠깐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